마태복음을 강해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실은 조금 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것이 원래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실은 이 강해보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좀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는 이렇게 제대로 못했었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꽤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마태복음이란 게 아니고 마태복음이 포함된 이 사복음서, 복음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담겨 있는 그런 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책에 그대로 옮겨놓은 책이 이 복음서들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서를 정말 한 번은 좀 제대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 하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늘 문제는 무엇이죠? 늘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는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지 꽤 오래전부터인데요. 거의 사역 초창기 때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잘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좀 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복음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좀 이 방향성과 관점들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미 청년 때부터 정말 많이 배워왔던 그런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중요한 주제로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한 2번인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계기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선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책들이 다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처음 하신 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4장의 설교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또 간단하게 또 나눌 텐데,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 이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복음서 가운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 대화와 비유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 또한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오로지 제자들과만 40일의 시간을 보내요.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떤 거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주제로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런데 그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주제들로 이 본인의 어떤 강론들, 설교들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들을 볼 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로 이 말씀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강해를 좀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가?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복음서 묵상할 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우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의 비유들 이렇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할 때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 비유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계획에 이 예수님의 비유들 또한 정말 이게 어떤 이야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아요.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몇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말이요?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 그렇죠? 이 마태복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천국은. 다른 데서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란 말을 쓰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층이 바로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됐었습니다.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여호와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쓰고 있지만 실은 이 말이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발음은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호바도 아니에요. 야훼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대인 학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를 YHWH 이렇게만 표기를 해놓고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발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가 유실되었습니다. 로스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이 발음을 모르니까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 YHWH 사이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사이사이에 껴넣어갖고 만든 발음이 바로 여호와라는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도 유대인들 독자들을 고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고요. 천국은 Kingdom of Heaven입니다. God을 Heaven이라고 바꿔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맞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본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복음서들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하나님 나라 용어 쓰는 그런 복음서 강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마태복음은 조금 길어요. 28장까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죠. 1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할까 마가복음으로 할까 좀 고민을 좀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전혀 몰랐는데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에 어떤 말씀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된 거 딱 보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제 마음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정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갔던 우리 가정들 몇 가정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남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본적인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교회들은, 과거의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천당,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했었죠. 제가 이야기 예전에도 아마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특히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천당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문화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이 늘 이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을 믿어왔는데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걸 그대로 천당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들도 되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안 좋은 점은 뭐였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과거에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만이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장소, 천사들 막 날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신비한 어떤 영적인 장소로만 우리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여러분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이야기할 때 보통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죠?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 바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공부하셨었죠? 기억하시죠? 영어로 하면 people, land, sovereignty 얘기예요. 주권.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여러분 주권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이 그랬죠? 일본에서 주권을 잃으니까 나라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국민에게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국민에게 있어요. 대통령 아닙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Kingdom of God 이라고 얘기합니다. Nation of God 아니에요. Kingdom of God. 한 사람의 왕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를 왕국, 킹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Kingdom of God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실은 정해진 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된 어떤 공간이나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했냐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특정한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임한 거예요. 특별히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통치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임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율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그룹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공간과 지역과 상관없이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뉴질랜드라는 국가에서도 뉴질랜드의 법률을 따라서 뉴질랜드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운데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곳,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사회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깃발을 내고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실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통치라는 부분입니다. 통치. 이 통치라는 말이 어쩌면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잘못된 통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혹은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 잘못 방향성을 잡았던 어떤 그런 신앙 교육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 교육들.
형식주의적인 신앙교육들. 통치라고 하면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적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예배와 헌금 매주 열심히 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저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막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마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만족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기보다, 이 굿 뉴스를 누리기보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으로. 그렇죠? 조금 못하면 자꾸 막 정죄감 느끼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막 이제 우월감 느끼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갑니까?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요? 바로 뭐죠? 우리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복음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나누면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천국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재할 때 약한 것들이 회복돼요. 병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책을 펴서 예수님 피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억눌렸던 자들에게 자유케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여러분, 단지 어떤 법령 아래 어떤 매이고 억눌려서 왕이 통치하에 어떤 힘겹게 왕을 섬기면서 떠받들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억누르고 노예 삼고 조정하려 드는 그런 통치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꾸 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억누르고 노예 삼고 조정하는 통치들, 그런 통치가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통치, 그렇죠? 진리를 보게 하는 통치, 생명을 얻게 하는 통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통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해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다른 성경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도 바르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신앙의 균형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죠? 총구의 방향이 조금만 빗나가도 총알은 표적으로 너무나 많이 빗나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지금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기독교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잘못들이 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마태복음을 정말 잘 한번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요. 다음 주부터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다음 주에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갖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보게 될 텐데, 하나님 매주 마태복음 보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들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나가며, 더 깨달아 나가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자유케 되는 역사들, 눌린 데에서 풀려지는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건강하고 정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